우리 세원이 성경을 저렇게 펴고 멋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무거웠고요. 좀 잠도 좀 많이 뒤척인 한 주였습니다. 그 시간은요, 저에게, 헛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이 괴롭고 무거운 시간이요, 교회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이 설교는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누리는 교회가 추구하게 될 비전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저는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설교를 마음에 가지고요, 앞으로도 우리 누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누리는 교회가 서로의 죄를 대하는 법입니다. 누리는 교회가 서로의 죄를 대하는 법.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가 서로의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이 이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누리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다. 누리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예수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가? 우리는 서로 죄인들끼리 어떻게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누리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다입니다. 첫 대지 제목부터 여러분 쉽지가 않죠. 하지만 성경은요, 이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직면하고 인정해야 될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요, 이를 직면하고 인정해야 될 존재들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이거든요. 8장 1절부터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매. 오늘 이야기에서 두 부류의 사람가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간음한 여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요, 가운데 세웁니다.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간음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그들은 이 여자를요,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 당시 유대율법에서는요, 이 죄인을 신문할 때 공동체 가운데 세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관습이 있었죠. 공동체 모두가요, 죄인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했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 죄인을 망신을 주기 위해서 그러기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에게 물어요. 4절 5절인데요.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당시 율법에는요,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했느냐며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이거든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럼 물어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걸까요? 그냥 자신들의 법대로 그냥 자기들끼리 처리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예수님에게 물을 필요가 없는데 물은 걸까요? 6절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우연히 정의감이 넘치는데 우연히 간음 현장을 봤고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자들이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를요, 이 공동체 한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런 의도로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왜 그녀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다고 말하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녀를 데려왔다고 말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아주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잘 나가는 사람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소외받는 죄인처럼 인식되는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 사랑, 용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머리를 쓴 거예요. 좋다. 예수님이 늘 말하는 게 은혜, 사랑, 용서라면 율법대로 심판해야 되는, 율법대로 이 여자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했던 거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요, 그냥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자고 말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볼 거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마음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전체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도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의 목적과 율법을 주신 이유를요, 잊어버렸다고요. 그저 성경을 통해서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자도 끌고 왔고요, 예수님도 이걸로 율법으로 시험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죄인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알리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죄를 폭로하고 비난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조금 잘하는 걸 가지고요,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교회의 대부분이요, 어떤 부류의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신앙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오히려요, 신앙에 열심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많은 문제에 시달립니다. 신앙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못하는 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부류는요, 늘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왜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 거지? 왜 저 사람은 예배 때 빠지는 거지? 왜 저 사람은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쟤는 왜 안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중에 이런 오해를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지. 그래서 대충 하겠어. 나는 남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누리는 교회와 함께하고 저와 같이 양육을 받거나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요, 제가 말하는 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잘 알 겁니다. 죄인은요, 결국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바로 간음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매우 나쁜 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간음한 여자는요,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당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이 열심히 없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도 실질적으로요,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간음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죄도요, 그리고 이 여자의 죄도요, 모두 다 끔찍하고 심판받아야 될 죄라고요. 이 여자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여자도 끔찍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두 부류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 누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두 부류의 죄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조금 잘할 때, 우리가 잘하는 걸로 죄를 짓는 누군가를 판단하고요, 내가 쟤보다 조금 더 나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쟤들보다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는요,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저 내 죄 때문에 괴롭고 내 죄 때문에 주눅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처럼요, 이 두 가지 죄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누군가를 판단하는 죄를 짓거나요, 아니면 어떨 때는 이 여자처럼 내가 죄를 지었어라는 그런 죄를 짓는 거죠. 즉, 우리 누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중에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요, 끔찍한 죄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짓는 죄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 내지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이런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이런 끔찍한 죄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여자를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여자를 율법대로 죽일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자, 어떻게 했을까?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과연 이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예수님은 몸을 굽히더니요,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뭘 썼는가에 좀 집중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무엇을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요. 우리는 이 말을 듣고요, 예수님이 결국 이 여자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에는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숙연하게 만들고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율법은요,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율법이요, 그 당시에 적용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율법은 분명히 간음한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율법이 적용된 적은 거의 없어요. 왜 적용된 적이 없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간음을 많이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불륜과 간음을 저질렀죠. 그럼에도 이 율법은 거의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요, 간음을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걸 증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증인이 실제적으로 그 현장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간음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나 간음하는데요, 야, 우리 간음한다, 우리 불륜 저지르고 있어,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아주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간음은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거를 2사람 이상이 목격해야 되는 겁니다. 성행위를 실제적으로 하는 장면을요, 2사람 이상이 실제적으로 바로 앞에서 목격해야 된다고요. 이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또 그 당시 유대사회는 로마의 통치권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 해도요, 로마의 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아주 이상한 점이 눈에 띌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음은 몇 명이서 하는 건가요? 혹시 여자나 남자 혼자서 간음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불륜을 혼자 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점이 뭔가요? 분명히 간음은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저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2사람 이상이 그걸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디 가고 지금 여자만 이 사람들을 데려온 거죠?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왜 두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여자 한 사람만 이 사람들 앞에 와서 죄를 심판받고 있죠? 우리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공동체 앞에서 하는 이 심판이요, 공정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죄는 두 사람이 지었는데요, 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여자에게는 공정하지 않은 심판이었던 거죠. 예수님은요, 이걸 정확하게 간파하세요. 이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온 것이요, 죄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란 걸 알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단은 머리를 쓴 거예요. 막 아이디어를 굴리고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 앞에 깨달았을 겁니다.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요. 아니, 사실은 죄를 들킨 것이요, 속상하고 화가 났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9절이요. 9절이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결국 모든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납니다.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었는 거예요. 왜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요,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요, 예수님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요, 법대로 이 여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뭐였죠? 그냥 이 여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선택권은요, 인간이 가지는 마음과 태도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요, 대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십시오. 먼저는요, 진리만을 강조하면요, 우리 중에 진리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냉혹한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거예요. 법대로 모든 걸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정한 규칙대로, 그리고 내가 정한 규칙과 기준대로요, 모든 것들을 처벌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과 기준대로 잘한 사람은요, 상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정의를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뭘 기대할 수가 없죠? 자비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요, 은혜만을 강조하면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방임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규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모든 것을 은혜라는 이름 안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별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규칙이나 기준은요, 없어져도 안 지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요, 서로가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냥 잘 지내는 게, 나이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누리는 교회를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인들 역시도요, 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누군가는 규칙과 기준이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진리를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어떤 분들은요, 규칙보다는 이런 거죠. 우리가 다 죄인인데, 연약한데 어쩌겠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라고 은혜를 말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좋은 예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간혹 성경에 나오지 않는 주제나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요, 갑롯을박을 벌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문신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문신만큼이나 요즘 SNS에서 핫한 주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 때 크록스를 신고 와도 되느냐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 크록스를 신고 온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먼저 진리를 중요시 여기는 부류는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자리다. 그리고 복장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크록스를 신고 온다는 건 예배를 너무 편안하게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진리를 추구하는 쪽은 말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은혜를 중요시 여기는 부류는요,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서 16장을 봐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이 중요하시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거지. 크록스를 신든 장화를 신든 군화를 신고 오든 맨발로 오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자, 이 두 부류는요, 지금도 온라인에서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터지는 싸움에서요, 결국 본질은 잃어버려요. 그리고 뭐만 남을까요? 신발 싸움. 크록스만 남게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답은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또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요, 분명히 어떤 부류는 진리를 추구하고요, 어떤 부류는 은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둘 다요, 중요한 건요, 이 둘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도 말하고 진리도 말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요, 실제 삶에서요, 은혜와 진리가 싸우는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에게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하라고 말한 거예요. 은혜를 택할래? 진리를 택할래라고요. 예수님이 뭘 택했을까요? 예수님은요, 둘 다 택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도 택하지 않고요, 은혜도 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3의 길을 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보세요. 진리를 어기지 않으십니다. 진리를 지키세요.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율법에 의한 심판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려는 지금 율법의 심판은요, 공정하지 않거든요. 남자는 있고 여자만 있고 남자는 없으니까요. 또 그들은 율법의 원래 정신도 잃어버리고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고요, 적용한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만을 지키고 베푸는 데서 끝나지 않으세요. 어디로 하죠? 더 나아가서 은혜도 베푸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볼까요? 10절, 11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녀를요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죄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죄를 지을 때요, 대부분 진리로만 대하던가 아니면 은혜로만 대합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지라고 말하고요. 우리 지난주 나눔 때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뒤통수 칠 수 있지. 어떻게 뒤통수를 칠 수 있어? 내가 생각한 진리에서 어긋났다고 말하는 거죠. 또 반대로요.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왜 그래? 그냥 우리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자. 나도 죄를 짓는데 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 내가 뭐라고 누군가를 탓해? 괜찮아, 그럴 수 있지라면서요. 죄를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들은요, 죄인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죄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가요, 예수님은 네 죄가 반드시 죄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 죄로 인해서 너는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네 죄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다고, 너는 그 죄로부터 도망쳐야 하고 끊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내 모든 걸 주었다고 말합니다. 네가 죄인임에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진리도 말하지만 은혜도 동시에 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진리와 은혜만 둘 중에 하나만 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라고 진리를 말해주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완벽하게 사랑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요, 진리와 은혜를 모두 말하는 거죠. 시편에서는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예수님 안에서 진리와 은혜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크록스를 신고 오느냐 마느냐로 싸우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은혜와 진리가 입을 맞춥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는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고 합하여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진리와 은혜의 입맞춤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른 죄인들을 안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 말고 다른 죄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 해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진리와 은혜를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리와 은혜의 입맞춤으로 누구를 대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죠. 이 부분이 여러분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재밌거든요.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죄 없는 자들은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모두 떠났어요. 다 죄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녀는요, 이제 내가 돌에 맞아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돌에 맞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당당하게 서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웅크리고 머리를 가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자요. 이 여자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들었겠죠. 하지만 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잠시 후 시간이 계속 지나자요. 인기척이 많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여자는요, 곁눈질로 눈을 떴었고요. 주위를 둘러봤겠죠. 그리고 그곳에 누가 남아있을까요? 예수님이요. 그 여자가 눈을 떴을 때요. 그 여자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는 모두 다 사라진 채요. 예수님만 남아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요, 죄 없는 자들은 그녀를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만은 한 사람만은 그 여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만 그 여자 앞에 서 있을 수 있는가요? 왜 모두 다 떠났는데 예수님만 그 여자 앞에 남아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요, 죄가 없기 때문에요, 그녀를 향해 예수님은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뭘 하면 되나요? 그녀에게 돌을 던지면 됩니다. 너는 간음이라는 끔찍한 죄를 지었구나. 좋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란다. 너 같은 죄인을 보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는구나. 내 돌을 받아라.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은 자들을 마땅히 심판해야 되는 정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분을 값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었다고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였습니다. 그 여자는 당연히 죽어야만 했죠. 진리대로요. 그런데 그분은요, 그녀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여자에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을 의미합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요. 예수님은 그녀에게요,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여자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너는 끔찍한 죄가 있단다. 네가 지은 그 죄는, 네가 지은 그 간음죄는 너는 돌을 맞아서 죽기 합당한 죄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요, 너의 죄에 대한 법적인 판결은 하지 않을 거란다. 죄에 대한 심판이요, 여자에게 쏟아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분명히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심판을 받아 마땅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심판이 그녀에게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기들 말고 저를 봐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예수님은요, 이 심판이 그 여자에게 떨어질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심판은 누구에게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공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 여자 대신에 누군가에게 심판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 심판이 누구에게 떨어지나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실 때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자에게 쏟아질 심판이요, 자신이 받아야 될 심판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8장에서 요한복음 19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지 심판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거든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들어보세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요. 예수님 뭘 다 이루신 것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는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이 진 모든 빚을 갚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시고 모든 빚을 갚으셨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계약과 빚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그분이 이루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향한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십자가에서요, 가늠한 여자가 맞아야 되는 돌을요, 자신이 실제로 맞으신 거예요. 그 돌은요, 인간이 던지는 작은 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어마어마한 바위와 같은 돌들이요, 예수님의 머리 위로 쏟아진 거예요. 가늠한 여자를 자유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치러야 될 값은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녀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은 게 결국 값싼 희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은요,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이토록 우리의 죄는 끔찍했고요, 우리의 죄는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요, 아주 공정하고 의로웠죠. 하지만 그분이 심판받으심으로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은요, 모두 다 이행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라는 빚이요, 모두 다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은 그리스도가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분은요, 십자가를 그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나는 정의로우니까 이걸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이걸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리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져야 될 공의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은혜가요, 입맞춤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은 완성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죄,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요. 진리가 완성되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거기서 완성된 건 진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구나. 진짜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죠? 심판을 넘어서 있는, 진리를 넘어서 있는 은혜를 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은혜를 보여준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이처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는요, 완벽하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입맞춤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순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죄를 멀리하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지었을 때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안으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고슴도치를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가시가 가득한 고슴도치를 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시에 찔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리스도가 이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요, 우리 누리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는 데요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예전에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함께하는 동역자가요,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옆에서 계속해서 봐야 됐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한 그 동역자는요, 자신이 하고 있는 죄와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어두워졌고요. 머리로는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행동으로는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시간들을 그 동역자와 함께 했습니다. 이 친구는 계속해서요, 이런 죄악된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걸 알 때마다요, 그리고 그렇게 그 친구가 행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그 친구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주 요나 설교를 해서 말했듯이요, 결국 이건 넌 망치게 될 거고 네 주변 사람 또한도 망치게 될 거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간절히 이 친구를 설득하고요, 이 친구에게 말했고요, 또 이 친구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죄를 짓지 말라고요. 제발 여기서 멈춰달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었죠. 그때 저에게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먼저요, 진리로 그를 대하는 거였어요.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요, 저는 그 사람과 거리를 뒀으면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해도 결국 네 마음대로 할 거면 나는 어쩔 수 없다. 결국 네가 하나님한테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그래, 하나님한테 심판받아봐야 정신 차리지. 저는 제가 상처 입지 않고요,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요, 그 사람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요, 그러니까 진리만 말하면 됐습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은요, 그를 은혜로만 대하면 됐습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더 이상 죄를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된다고.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망가질 거라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라는 걸요, 그냥 말하지 않는 거죠. 굳이 충돌할 만하고 불편한 얘기를 그 사람한테 하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널 사랑해. 그래도 하나님이 널 붙들 거야.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것까지 선이 되게 하실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요, 제 마음은 늘 이 두 가지, 진리와 은혜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고 싶다는 압박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됐죠, 이 사람에게. 하지만 제 마음은요,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 친구를 진짜 사랑했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진짜 동역자로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친구와 복음 안에서 진짜 그 친구를 가족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친구야, 이건 죄라고. 제발 이 죄를 멈춰야 한다고. 제발 너를 더 망가뜨리는 이 죄를 멈추고 그 친구의 생각과 그 친구의 행동에요, 저는 계속해서 죄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건 너를 괴롭게 만든다고. 그 친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불편해하고요, 저를 피하면 어쩌나라는 생각은 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유일한 바람은요, 그 친구가 죄의 덫에서 빠져나오기만을 저는 바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진리를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은혜도 같이 말했습니다. 친구야, 그렇게 죄와 싸우다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널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도 너를 포기하고 네가 너를 포기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도 너를 포기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저는 이 일을 통해서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친구를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 친구를 진짜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요, 깊이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저는요, 은혜나 진리 하나만으로 이 친구를 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친구가 죄로 인해서 더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고요,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진리로만, 그리고 은혜로만 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진리로만 대합니까? 아니면 은혜로만 대합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면요, 그렇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대할까요? 진리를 말하면서도 은혜도 말합니다. 진리와 은혜가 입맞춤으로 그 사람을 대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결국 여러분,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이 친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말하는 진리와 사랑이, 진리와 은혜의 입맞춤이요, 이 친구에게 와닿았을까요? 네. 믿음으로 말하죠. 와닿았습니다. 이 친구의 마음속 깊이요, 이 진리와 은혜의 입맞춤이요, 와닿았습니다. 왜죠?
이 친구는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는요, 자신의 죄라는 가시가 그리스도를 아프게 했지만 그리스도가 그 가시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끝까지 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그 친구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죠. 욥기 42장 5절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누리는 교회가요, 죄인인 서로를 어떻게 대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요, 진리와 은혜의 입맞춤으로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요, 수많은 죄인들의 모임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멋지고 괜찮은 사람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새로 오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도 올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이었다니, 내가 이렇게 추악한 놈이었다니가 깨달은 날도 올 겁니다. 이때 우리는요, 서로의 죄를 말해줘야 합니다. 바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그 사람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은혜로 서로를 대해줘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추악한 죄인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사랑받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은 하나요. 바로 진리와 은혜가 입맞춤이 한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 안에서요,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오늘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은요,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참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이 시간요, 우리 찬양할 때요,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봤으면 좋겠어요. 무너진 우리의 삶을 보고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입맞춤을 이 시간요, 우리 경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다시 한번 찬양할까?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 산 어루만지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배롭고 존귀한 우리 2절 가사로 한번 찬양합시다. 지나간 일들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며 널 붙드시니 붙드시니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며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며 널 붙드시니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사랑이라는 게 참 어려우면서 위대하다고 느꼈어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나는 그 사람을 진리로만 대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 사람은 단순히 은혜로만 대하지도 않을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진리와 은혜의 입맞춤으로 대하게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누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더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앞으로요, 저는요, 이건 잘못됐다고 말할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그런 너의 가시를 하나님이 안으신다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신 걸 알면서도요, 너의 그 가시를 안았다고 말할 거예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리는 교회가요, 앞으로 서로가 더 많은 죄를 보게 될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아, 저 인간 진짜 별로네, 저 인간 진짜 생각할수록 별로네,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가시를 예수님이 안으셨어요. 그런 그 사람의 가시와 나의 가시를 예수님이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요, 누군가를 진리와 은혜로 대하는 거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누군가를 진리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은혜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은혜의 입맞춤으로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서로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시간요, 우리 마음 다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진리로만 대하고, 또 누군가를 하나님, 정말 나는 예수님 참 누군가를 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싶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그들을 더 깊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일하시는 교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누리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바리새인이 되고 때로는 가늠한 여자가 되는 그런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들을 당신은 우리의 죄를 안으셨습니다. 가시에 찔려 피가 흘리고 죽을 걸 알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아는 자로서 누군가를 은혜와 진리의 입맞춤으로 대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진리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은혜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은혜와 진리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점점 깨달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이겼다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뼛속 깊이 이해하고, 네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그런 누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